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60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쵸? 그 여정을 이제 마무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에필로그 주제가 하나 남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좀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 살펴보지 않으면 마치 새가 날 때 나에게 한쪽이 없는 것과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먼저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만 이야기하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이야기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은 방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무리 내가 진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이 구원을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게 된다면 내가 이것을 위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끝까지 갔는데 그 목적이 사실은 우리가 피해왔었던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죄의 질서에 똑같이 종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착해보니까 선악과인 거죠. 예를 들면 뭐 가장 좋은 예시로 제자들이 있을 수 있죠. 제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한 상태에서 그들이 구원을 찾으니까 다시 세상 질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정하는 구원의 목적이 결국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시 죄의 질서로 종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는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는 모르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이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은 끊임없이 묵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 결국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굴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아담의 상태로 중립적인 상태로 다시 회귀되어지는 것뿐인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목적을 이룬 혁명의 결과가 잘 나타나 있는데 미국 혁명과 영국 혁명과는 다르게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국민 대다수가 혁명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왕정 복고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는 분명해요. 압제로부터 그 왕정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받은 구원에 의한 자유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폴레옹을 통해서 다시 왕정이 복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우리는 그 구원을 참되게 그리고 바르게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구원의 시리즈부터 시작을 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꽤 길게 다뤘어요. 자기 중심성을 중심으로 해서 실증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과 타인과 피조물과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관계가 단절되어진다. 심지어 이 세상의 악한 통치에 종속되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바로 이런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만할 것은 이 구원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디를 향해야만 하는지 무엇을 참답게 누려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의 시작으로서 이 시리즈가 마지막으로서 주제를 다룰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인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굉장히 의아하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For freedom, Christ has set us free 래요. freedom을 위하여 free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freedom은 실제 원어를 보면 더라고 하는 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자유와 지금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품사도 다를 뿐더러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방된 자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만 하는 자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확인을 해봐야만 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전체 조금 잠깐 조망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세운 첫 열매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할례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믿음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조금 더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죠. 바울의 이야기는 이신칭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에 대한 논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사랑을 가지고 엄중하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중세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깊은 자유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문맥이에요. 이신칭의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먼저 1장 1절로 5절과 그 6장 11절 18절은 인사말과 결론에 해당해서 할례당,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분파의 이중성을 논하고 십자가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으로서 1장 6절부터 6장 10절까지 이어지는데 세 가지 논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권위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내가 전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장 6절로부터 2장 21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3장에서 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대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하죠. 앞에서는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2에서 3장에서는 지금 모세와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이신칭의를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에서 6장은 그 자유가 우리를 방종하게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더 자유하게 만들면서 경건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이 받은 자유를 오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가 있죠. 이를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많은 행위들이 열거되고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술을 마셨다. 구원을 받았는데 담배를 다시 폈다. 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런 행위를 언급하면서 열거한 것도 있지만 그 열거 이면에는 단순한 행위의 열거 보다 더 깊은 질서와 체계의 이야기가 있어요. 22절 이하를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예전에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성령의 열매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리고 나서 9가지 열매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가 사실 다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질서, 하나의 체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육체의 일을 그렇게 많이 열거하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의 일을 그냥 행위만 언급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 역시도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격과 품성에 대한 이야기고 근본적으로는 체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할례당에 대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무절제함과 방탕함에 대한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탕함에 속할 수밖에 없는 질서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질서의 차원과 맥락에서 자유에 대해서 조금 논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를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하죠? 벗어남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억압과 구속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자유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형벌로 감금이 된 상태에서 보석금을 지불한다거나 형기에 다 맞췄을 때 맛보게 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조금 더 본다면 여성이 투표권이 없어서 받는 차별에서 투표권을 쟁취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투표권이 없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유는 벗어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압제와 강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에 제약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공통분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선택의 자유입니다.
아까 문자와 사회적인 것도 다 포함을 해서 보세요. 감금이 된 상태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여성의 투표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택이 없어요. 근데 그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선택의 자유로 확장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니까 크나큰 모순이 발생해요. 잘 보세요.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려는 순간 그 선택의 자유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완전한 선택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동네에 한식, 중식, 양식집이 있어요. 저에겐 그 셋 중 어디에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무엇을 줌해도 괜찮은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유가 돈이 없어서 제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식, 중식, 양식집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회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돈이 있는 만큼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니까 회식 자리를 거치게 되는데 회식 자리에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회장님이 짜장면이라고 이야기하면, 회장님이 김치찌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가야 되는 거죠.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와 집단의 결정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제약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해요. 그렇다면 내가 회사에서도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의 회장이 되어집니다. 그 회장이 돼서 이제 자신이 정말 먹고 싶은 김치찌개를 선택해서 먹어요. 근데 그 김치찌개도 그냥 김치찌개가 아니라 고등어 통조림이 들어간 김치찌개예요. 너무 맛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식집 사장님이 몸이 아파서 음식점을 폐업합니다. 그럼 그 동네에는 중식점과 양식점밖에 남지 않아요. 내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만들었어요. 근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식집에 들어가서 양식집의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없죠.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봅시다. 소말리아에서 한식, 중식, 양식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소말리아 해적의 자녀로 태어나서 한식, 중식, 양식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한식, 중식, 양식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그럼 그마저도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택할 가짓수가 얼마나 많이 될 수 있는지 그 지식의 양과 범주를 넓히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넓혀야 우리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그 자유의 무게를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로 유명한 에리 프롬이 저술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갈망했었던 독일인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몰락시키고 나치즘을 선택하는 모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했어라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선택하는 게 나치즘이에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책임지기에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다고 하는 모순마저도 존재하는 거죠. 선택의 자유가 진실로 가능한가를 넘어서서 그 선택의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인간은 그 선택의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전환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선택지가 너무 다양하면 피로감이 높아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그 자유가 무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그 뒤에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명령과 연결시킵니다. 즉 종의 멍에를 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의 멍에라는 건 어떤 메타포로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종의 멍에를 매였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종이 누구냐? 4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라와 하갈 중에서 누가 종이에요? 하갈이 종이었죠. 여종이었단 말이죠. 그 하갈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에겐 자유자로서의 약속이 나왔고 다른 한 사람에겐 육체를 따라서 나왔다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연속에서 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멍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소나 어떤 가축에게 씌워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도구죠. 쉽게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구속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멍에는 무거운 것을 가볍게 끌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렇죠? 문제는 이 멍에의 소유주가 문제죠. 자유자의 멍에가 아니라 종의 멍에를 맸었을 때 우리는 무거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과 무관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주는 멍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무거운 거죠. 왜요? 멍에는요, 무거운 것을 가볍게 끌기 위한 도구죠? 근데 하갈이 주는 멍에는 가벼운 것도 무겁게 끌게 만듭니다. 본문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표현하냐면 이 멍에가 곧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을 따라서 살지 않고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 결과를 산출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갈이 주는 멍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을 선택한 이유가 99세가 아니라 83세 때 이스마엘을 선택하죠. 86세 때. 왜 그렇죠?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하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주의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은 사랑을 위함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율법이 사랑이 없어도 율법을 지켰으니까 사랑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학생들한테 제가 자주 들은 예시인데 너 공부했니?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보통 다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하죠. 왜요? 학원에 갔으니까. 근데 학원에 갔다고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아이들은 학원에 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 율법주의의 멍에에 매여져 있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사라와 하갈, 자유자와 종, 약속과 믿음 대신에 율법과 수단과 자격을 선택하느냐? 두렵기 때문입니다. 4장에서 하갈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거예요. 하갈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감정이 바로 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결국은 육체를 따라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믿음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사라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여종을 취하소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사라가 와서 또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하고 취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세상의 기만이 더해지니까 결국에 그가 율법주의를 선택해서 해요. 왜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기에는 이 땅에 믿음만 가지고 살아내기 내가 힘들 수 있겠다. 내가 어리석게 여겨질 수 있겠다. 내가 나의 자손을 못 남길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완전 불신자냐? 아니요. 그에게 자손이 낳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을 이어받을 자가 필요하잖아요. 유대 그 맥락에서는 그 자손이 단순히 자식을 낳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다. 메시아에 낳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통로를 이어준다라고 하는 굉장히 신성하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 질투를 당하는 거고, 질투가 아니고 비난을 당하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 통로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한 부담 속에서 사라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무조건 하나님이 싫어! 라고 해서 그럼 간단한 마음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놀랍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믿음에다가 우리의 율법을 더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었는가? 아니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섞여 있었겠죠. 그들은 결국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있었더라면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어떠한 유산을 상속시켜줄 수 있는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갖겠죠. 슬프고 안타깝고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선택합니다. 왜요? 신앙을 명분 삼아서 자신의 삶에 있는 두려움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입증해야만 하는 멍에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여 상대의 약함과 악함을 증명하여서 나의 오름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 질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유가 아직은 어색합니다. 두렵고 무겁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율법의 관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내가 스스로 오름을 입증해내야만 하는, 내가 스스로 안정적이다는 것을 입증받아야만 하는, 내가 스스로 평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어떤 기준에서 우리는 모두 벗어났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라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 있더라면 나는 안정적이다, 나는 평안하다. 내가 우울하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슬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이다 라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행복해야만,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야만,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30대 평균 주거집과 30대 평균 수익과 30대 평균의 차를 가지고 있어야만 안심이 드는 그 질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를 위하여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바울은 그 자유가 끝이 아니라 다른 자유를 위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벗어나게 하신 자유의 목적이 바로 그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 종의 멍에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논할 이 자유를 위함입니다.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도 사상의 문맥을 잘 이해해야죠. 아까는 종의 멍에였죠. 이제는 이것은 약속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자유와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좀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 여기 약속은 사라, 즉 자녀를 낳는 어머니에게 해당된 약속이죠. 너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과 관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가진 어머니가 왜 자유의 여인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1차적으로는 사라의 신분이 자유인이었죠. 그러나 보다 깊이 2차적으로 봤었을 때 본문이 믿음을 설명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 가운데에서만 믿음이 있고 약속과 믿음이 있는 가운데에서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믿음과 별개로 사라를 통한 출산이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징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그 수단이 되시고 방법이 되신다고 하는 점에서 그들은 자유자입니다. 지금 이게 사라가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라의 상징으로 삼아서 사라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출산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하는 점에서 사라가 지금 자유자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자유자여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가 도리어 약속의 자유자가 됩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에 속하는 자유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소속되어야 하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으로 소속이 된 자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좀 많이 달라요.
우린 벗어나는 자유를 이야기하죠.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벗어나봤자 다시 우리는 아담의 타락을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차원이 다른 자유를 주시는데 절대 의존 관계의 자유를 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자유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 도리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시를 들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싸워서 나가요. 그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알바를 하고 고시텔을 전전하는 그 인생이 자유롭게 보이십니까? 그들은 부모님의 강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유하고 이것을 자랑합니다. 반면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내며 도움을 모두 받으며 소통하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 자유롭게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여행을 떠났는데 돌아올 집이 없어요. 정말 자유가 맞습니까?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아무 여자나 만나고 다니는 것이 자유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한 여자를 만나서 다른 모든 여자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자유로 느껴지십니까? 물론 여러분, 잘못된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본래 있던 체계와 질서가 억압이고 강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가 학대를 한다든지 자신이 만난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그 처음 시작한 사랑의 동기나 내용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그 질서, 결혼과 가정 자체가 억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그들의 진정한 자유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들이 참된 부모를 만나고 건강한 부모를 만나고 정말로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났다면 그들은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을 것이지. 그렇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놀랍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랑이라고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가장 건강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운 질서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고통과 절망과 비극과 슬픔과 의미 없는 공허함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자유냐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보면 도리어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율법 자체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도리어 더 큰 억압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유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난 자유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 라고 방종하게 사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왜요? 그들은 지금 받은 자유 자체를 율법을 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자유는 뭐라고 했어요? 소속이 되는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자유를 받아놓고서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벗어나서 세상에 다른 질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같은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주의의 질서도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한 질서죠? 그럼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폐기주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받은 자유를 의로 삼고 있는 질서죠. 이들의 대부분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어떤 지식이요? 내가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지식이죠. 그 질서에 속하는 것이 도리어 두려움에 똑같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질서, 자유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율법을 도리어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만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지 않고 옳음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다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어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약속을 따라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자유를 소유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녀는 돌아올 집이 있습니다. 의지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야말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셔야만 해요. 만일 이 땅에 모든 소유와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중생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로 사는 자유인 거죠.
자녀라고 하는 위치에 소속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재밌지 않습니까? 자유하였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나요? 되게 이상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신자의 자유는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과 체계와 질서의 초대이며 입문입니다. 원수를 죽이고 상처 입히고 도망가는 자유가 아니라 그 원수를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자유를 성령님과 결부지어서 설명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력을 통해서 내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온유와 절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금지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의존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맺혀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통은 있겠죠. 사랑을 알아야 되고, 희락을 알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이미 어느 정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회개하고 복음이 옳다고 해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에서 고통이 가득한데 그 고통의 결과로 나타나는 나의 삶의 열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열매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 자유를 사랑으로 설명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지혜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에 우상을 향한 예배에 사용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신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냥 그 제사가 있는 가운데서 거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게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횡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안 된 사람들인데 지금 본문은 교회에 다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서 남은 음식을 시장에서 판매할 때 판매된 그 음식을 먹는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지식이 있어서 강한 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방인 신조서 먹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도 먹든 안 먹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지 뭐. 어차피 한 하나님인데 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명백히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어. 그런데 그게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되게 뜬금맞게 들릴 수 있는데 당시에 그가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모든 교회로부터 돈을 후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맥락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한테 돈 받겠다 이야기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9장 이후에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만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노든지 내 잘한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한테 받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왜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부유한 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후원 제도라는 게 어떤 제도냐면 후원을 하잖아요. 그럼 후원한 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받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복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들 통제하는 것에 미쳐버릴까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받으면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권리가 있지만 너의 신앙을 위해서 안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깊게 볼게요. 그러면 그가 자랑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삶을 얻고자 합니다.
아까 갈라디아에서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죠. 자유하게 되었어요. 서로 사랑의 종된 자가 되어라.를 실천하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유대인에겐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에겐 헬라인이 되어집니다. 그는 자유를 가지고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서 종이 되어집니다. 왜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어야만 합니까?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통제해서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왜 종이 되는 방법밖에 없느냐?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진 전능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종이 되어서 그 삶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방법만이 이 세상의 질서를 뒤엎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질서를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자유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종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유입니다. 바울의 자유는 결국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랑하는 그 자유는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종이 되어지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왜 종이 되었습니까? 왜 로마 황제에게 무적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이 순종하였습니까? 그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유일하게 로마 황제에게 거역했을 때 비폭력으로 거역한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우리를 강요할 때 그들은 저항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라고 하는 제도 아래 있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계 안에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고 그 질서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본주의와 경제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본주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경제가 그 자본주의가 심지어 그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저항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저항하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만 하는 체계와 제도도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자유자가 아닌 거예요. 이것저것 다 얽매여 있는 거죠. 경계선 인격성 자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한없이 잘해주고 그 사람이 못나면 그 못난 것에 자신의 마음을 졸여가면서 이거 다 심리적 장애란 말이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이 아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플 수 있지만 그 가슴을 졸여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그 몸과 마음이 상해 갈 정도까지 아파한다? 이거 병이잖아요. 근데 신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셨구나. 이것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전혀 달라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끝에 뭐가 있어요? 경계선 인격성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홀로 완전한 거짓 신이 존재할 뿐입니다.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상담하는 사람들도 상담받고 다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신이 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정당하게, 그냥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다 정신병자예요. 사실 그렇죠. 세상 입장에서 보십시오.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 인생에 단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심지어는 체제와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선하게 선용하거나 변화시키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본 논리는 주어진 체제 안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하기 전까지는. 다 체제 수능주의자이고 담력도 없고 줏대도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누구보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얘기했을 때 어떤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는 질서가 여기에요. 로마의 그 강력한 8대에서 13대에 이르는 거대한 박해 속에서, 대박해 속에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삼아서 신앙을 부정하고 했었던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누가 조국을 지켜왔습니까? 누가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까? 단 한 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예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굴복하지 않아요. 그 더 큰 능력 앞에서 절망해서 더 큰 능력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영원함을 주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랑으로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신분의 자유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넘어서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녀답게 아버지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죠. 그래서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라고 이야기해요. 정복을 하다가 아닙니다. 극복을 하다가 아닙니다. 굳건하게 서서 자녀된 자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평생 동안 자녀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약속이 있다면 어떤 경이든지 간에 그 약속을 확인할 것이기에 내가 이 자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침묵을 하시고 99세에 나타나서 너는 내게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할례는 단순히 몸의 한 부분을 떼어내는 성인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성들은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없죠. 할례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례를 하지 않았기도 했고, 그렇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할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시키는 표식인데 단순히 몸의 표피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나의 수단과 방법을 베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세하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단호하게 잘라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 율법이 허락하는 거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자유가 있으니까 최대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바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잇대어진 바를 끊임없이 행하란 말입니다. 거기서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다면 약속하신 바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좀 길었네요. 요새 저는 계속해서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줄 여유도 없고 넉넉함도 없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저를 놓지 않고 너무 바쁜 중에 있죠. 해야 될 책임은 너무 많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힘은 없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여유가 더 없어지죠. 홀로 우울해지는 악한 권세 앞에서 반항조차 못하고 눌리기도 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미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다리는 마음속에서 눌리기도 합니다.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좌절이 가득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혼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자유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 놀라운 것도 아니죠. 제게 능력이 없다면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가 아니고 방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진 우울함과 두려움과 부담 가운데서 저는 주님을 고백할 뿐입니다. 우울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슬프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슬픔을 삭제하지 않아도 돼요. 우울함을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앞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삭제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시면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이니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차피 무엇을 선택하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사실 내 수단과 방법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설교자였어. 내 수단과 방법을 살아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 제가 설교자가 맞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는 위치에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유가 임해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단순한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 질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은혜의 질서 안에 거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셔야만 해요. 벗어났다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벗어난 상태에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했던 것처럼 벗어난 상태에서 그가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해도 되는 자유를 주시기도 할 테고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세요. 그것만이 자유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못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든 못하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쌓여져 간다면 거기엔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는 오직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에만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랑, 서로를 위한 사랑만이 남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여러분을 하여금 더욱더 깊은 자유로 초대하기를 바라며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고 우울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힘들어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절망스러워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내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